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는 설교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다 이 말씀을 완벽하게 알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몇 가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고,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1세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변증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특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는 기술을, 그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허가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특허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하면 오직 예수, 영어로 말하면 오직 only Jesus, one way Jesus,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잠든 문에 녹슬었지만 그 열쇠가 집어넣어야 자물통이 열리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특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평화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현현, 다른 모습이신 거죠. 자, 근데 이 멜기세덱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렸다. 그것이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는 레위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레위 지파에 특별히 아론 지파에서 대제사장들이 쭉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특허인 것처럼 구원은 예수밖에 없고 죄사함은 예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완전하게 없애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를 없애지 못하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일시적인 대속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는데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히브리서 7장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24절에 예수가 특허인 것은 구원을 예수로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태말까지, 즉 요한계시록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없어진 이후까지 예수님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약 5세기 전이죠. 5세기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을 빼 3대 성자들이 기원 5세기에 태어났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인간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죽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죽은 다음에야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재인식했다. 자, 네 번째, 그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업적만 남아있을 뿐이지 끝이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신이시고 조물주이신 예수님을 인간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대성의 이런 얘기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의 특권은 뭐냐?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의 두 번째 특권은 영원히 계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하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거나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예수님의 오직 예수이기도 하지만 이분의 그 가치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제사장들은 계명의 법을 따라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죄를 사해주고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특별히 16절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오직. 그러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능력, 1번, 2번,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하는 능력, 3번, 이 땅에서도 영원 이후의 그 육신적인, 가연적인 삶의 모든 구원도 오직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사람은 예수,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오직 능력도 예수.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게 이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할수록 좋아요.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좋아요. 예수님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불멸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예수가 당신의 길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주세요. 예수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 날에 오기가 두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일 직장 가는 게 너무 두려운 분들도 있어요. 또 7월 1일 날 카드가 내일 3일 날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7월 3일 카드 빠져나가는 게 참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오직 예수. 자, 근데 25절에 결론적으로 그 불멸의 예수님, 그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은 왜 특허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론이에요. 시작.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그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되지만 내 인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소진했을 때 하나님의 실력이 오면 되는 거예요. 내 지혜가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매달렸어요.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나 좋으신 게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정확히 제가 지금 18장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냥 제자들이 뭔 말씀이신가 이렇게 쳐다봤대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게 유익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즉 옆에서 보호해주고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파라클레토스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나와 똑같은 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능, 예수님의 그 사랑도 성령님이 나와 똑같은 이라고 하는 그 파라클레토스 앞에 그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7장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로 예수가 오실 때까지 존재가 있었던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었다. 근데 예수가 오셨다. 그 예수는 구원자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 플러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해보니까
절망적일 때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다 가르쳐 드리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힘으로 나에게 흘려보내주셔서 나도 이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흘려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나온다니까. 이런 거 2023년 4학년도 수학 3번 문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씩 오늘 다 가르쳐드리는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저에게 흘려보내주셔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셔서 또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영원하신 예수님, 불면의 능력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주머니에 넣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간증을 쓰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리교 동리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성령의 위로로